우리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연결 주는 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노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구약과 신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고, 유월절에서 안식일이 나왔고. 아멘 좀 해봐요. 맞죠? 아니야,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고, 죄송합니다. 또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왔고, 맞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신약의 예언이죠.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한 말씀이요. 그 신약 성경은 예언의 뭐죠? 성취. 아멘 하시죠?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시죠? 신약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보면 다시 성령 시대,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5가지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5번째 남은 게 뭐예요? 재림. 예수님 곧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 보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주님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죠?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믿다가 죽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 부활되고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아멘이죠?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때가 너무 임박했음을 저도 느껴보고, 저도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 마음은 한 60년 못 살죠. 사셔야 돼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가만히 계시네. 정말 속상하네요.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30살도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내 남은 여생 어떻든 간에 주님이 그 안에 오실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면은 빨리빨리 주의 일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일을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오늘 제가 다녔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까? 그래서 또 포항에 가서도 이 코로나 시대 그 포항에서도 성도들이 다 나와서 그 남북께서 집회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말도 못해요. 진짜 새벽하고 밤하고 이렇게 두 번씩 해서 3일간 했는데 정말 은혜가 넘쳤고 너무 감사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을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자. 자, 하나님께서는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먼저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시험을 하나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100세의 난자 이삭을 줬잖아요. 기가 막힌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으로 죽여서 바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도 큰 복을 주시고 자식은 하나님 머리털 하나 안 건들고 180살 살도록 건강과 장수 축복 주고 샘물이 터져나와 재물의 축복이라겠죠. 또 농사를 졌다, 이것은 사업의 축복이죠. 그가 직업은 농사 짓는 거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먼저 보고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맡겨진 사명을 우선순위로 감당하고 내 일도 바쁘지만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신앙 우선주의로 사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밭이라 갈 때 아브라함아 가물러 멈춰라 하고 뒤를 쳐다봐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된 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합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네. 자, 그러면 헌신은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물질로 헌신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럼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답이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첫째가 뭡니까? 1절로 11절입니다. 1절로 11절 다 읽었죠? 그게 뭐예요? 뭘 드리라 해야 돼요?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 첫 열매. 자, 이스라엘은 많은 고생과 훈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오늘 1절 본문을 보시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2절까지 보세요. 왜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태풍 불어서 사라지고 쓰나미가 와서 다 쓸어버리고, 또 논농사 지는 사람 멸국, 병충해가 와갖고 다 쓸어버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리, 닭, 또 돼지, 또 소, 이게 파동 얼마나 많이 나요. 그냥 전염병으로 그냥 살아있는 닭까지 오리까지 살아있는 돼지 이런 거 전부 다 묻어버리는 거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이 농민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어려움 없이 살았고, 은혜로 농사를 잘 졌고, 믿어지면 아멘.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세상에서는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말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 돼요. 은혜. 아멘 하시죠?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 제가 1000만 번 설교했을 거예요. 법궤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죠. 더 중요한 의미가 뭐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 은혜를 모르는 오랑캐들이 법궤를 뺏어갈 때는 전부 다 저주였잖아요. 맞죠? 예?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 우상이 그냥 막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엎어지고 난리 났고,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고 저주덩어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리 귀한 법궤라도 저주덩어리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고 축복이 오잖아요. 같은 법궤인데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임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저주덩어리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라. 여러분,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100번 1000번 기도받고 축복기도 받고 상담하고 도움 받았어도 그렇게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서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배신하고 비판하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에 교회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데가. 목사들이 모이면 다 얘기하니까 우리끼리는 다 얘기하거든요. 이름까지 다 대면서 해요. 그냥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는 마시고 하여튼 간에 할렐루야. 다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목사도 아직 목숨이란 말 이상하지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 막 해주고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말라고요. 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모든 것이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나 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은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과 추수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만물은 하는 만물이 나오죠. 그것은 첫 열매를 말하는데 첫 것은 언제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또 들이대 믿음으로 최상의 최고의 것을 드렸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깨달으면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이 말은 우선순위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다 이 빚도 갚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먹을 거 먹고 해야 돼 돈 조금 챙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는 먼저 우선순위로 딱 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였어요. 여기서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면은 우선순위가 안 되면 나중에 넉넉하고 남은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첫 열매 그냥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께 가장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리라 하는 것이 2절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3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절로 4절 보면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육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이거 엄청 얘기해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6절로 9절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가 소유한 것이나 매달 매일 주시는 수입보다도 영적으로 그런 수입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사실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생명은 두 가지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생명, 목숨이죠. 맞죠? 근데 이 땅의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고 막 그랬을 때 막 울고 폭폭하고 그냥 삶을 포기할까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또 그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아멘 좀 안 해요.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 가봐라. 응급실 가봐라. 얼마나 고통받고 오늘 숨이 못 꺼져가는 젊은이들도 많다. 이해가 되세요? 살아있는 거 감사해라. 아멘 해봐요. 그리고 다 망했어도 목숨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건강만 하면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온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루어야 돼요. 뭐 시험에서 떨어졌다, 시험, 뭐 직장 시험이고 뭐가 다 떨어졌다, 막 낙심하고 뭐 낙심해요. 건강만 해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해요. 맞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잃었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거, 구원이 가장 귀한 거다 이거죠.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생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새롭게 다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광이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헌신의 표로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헌신의 표란 말이 나오죠. 헌신의 표로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표란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헌신의 표도 있지만 거기 보면 인침표도 있고
이마의 표도 있고 또 여호수아 감사봐요. 맞아요. 여호수아의 그 기생 나합이 받은 표가 뭐요? 주의 종을 선대해 주었으므로 진실한 표를 내게 주세요. 진실한 표 딱 받음으로 여리고성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 가족은 붉은 줄을 내걸어서 그 안에 두르게 하셔서 다 살려주셨다. 믿으면 아멘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해서 무슨 표를 드리라? 헌신의 표. 이거 받아라. 아, 너는 헌신자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야. 이런 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볼 때, 담임 목사가 볼 때, 아무개 장로는요 참 헌신의 표를 받았어. 아무개 권사는 헌신의 표를 받았어.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100%다 그렇지 않잖아요. 헌신의 표를 받는 자, 그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 받는 표예요. 자, 그러면 물질로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12절로 15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눠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12절을 주목해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을 두 번 드렸어요. 10의 2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11조는 구제비로서 1, 2, 4, 5년에는 성전에 가져갔고 3년, 6년에는 각기 그들의 성읍에 쌓아두고 성소에 가져가지 않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즉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의 2조는 하라고 내가 안 해요. 11조를 드리되 11조 드리는 날 11조에 11조.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1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10의 2조가 아니잖아요. 그걸 1%죠. 구제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자들을 돕자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분 있어요. 하는 분도 많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특히 본문에서 11조를 이웃에게, 즉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내인이나 즉 어려운 자들을 나눠줘 배부르게 하라 하고 몇 절에 나와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시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받았고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 목이죠. 그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고 13절로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긍휼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그래서 복을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은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구제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도 응답이 더 빨리 오겠죠. 1% 구제위원회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여하세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내가 이렇게 딱 통계를 내가 보고를 받잖아요. 내가 교회 헌금은 만지진 않아도 보고는 받아요. 재정위원들을 통해서 받으면 보면 다 읽어보고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자들이 1% 구제헌금을 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하고 교회 이미지를 더 높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좀 하시죠. 꼭 해요. 저도 선포하고 나서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도. 자, 우리는 오늘 11조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구제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있는가? 반성을 해보자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10의 구조도 사실은 내가 보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바친 거죠. 11조의 구조가 맞죠? 내가 드렸지만 하나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 10의 구조도 11조 드리고 10의 구조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써야지. 이것고 맨 춤추러 다니고 나이트클럽이나 다니고 그냥 술 파티나 하고 그러면 짠짠 나 이름도 모르네 짠짠짠인지 뭔지 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말을 안 해도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 안 돼요. 왜 모든 게 안 풀리는지를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11절을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드리는 자에게는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10분의 9 중에서 또 11조를 하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의 2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 당시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물질로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16절로 19절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2차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규례를 지키고 그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을 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본문 18절로 19절을 봅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요,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돼요? 뛰어나게 하시며, 19절 또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다?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백성, 그게 성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한 은총, 기적은 성민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뭐 받는 지름길이에요? 복 받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말씀대로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르나 자루나 취취지 말라. 그리하면 엄지가 되게 한다. 너 평생의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모세와 함께 갔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 받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뭐로 취하지 않아요? 애모로 취하지 않으시듯이 민족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적은 이스라엘을 성민 삼으시사 죄악으로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예. 하나님께 헌신하자. 이게 오늘 신명기 26장의 메시지인데,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어 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도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드리라. 자, 모든 게 누구 손에서 왔어?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형통하고 돈 잘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뭐지? 맞죠? 그래서 벌게 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불평할 것 없고 감사할 것뿐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수입보다도 소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